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고백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차이점 가운데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정체성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술로만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시편 136편 같은 경우 보면 전체가 감사의 고백으로 다 채워져 있죠. 절마다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걸 좀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선포가 계속되어집니다. 구약에만 이런 감사 선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감사의 기준이 뭔지, 원칙이 뭔지,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과 원칙들을 한번 나는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언급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전제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죠. 위의 것은 그럼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쌓아도 무슨 보물 같은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이런 거 얘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성경 본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던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많은 경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용할 어떤 경비를 그 하나님 나라에 미리 예금해 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금 차원에서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 명예, 권력 같은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거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의만 구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오해예요, 오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오해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물로 생각되어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이 보물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물일까요?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에서도 귀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하고 이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은요,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곳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움켜잡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뭘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위에 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위에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는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좋은 집에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위에 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우리한테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한 구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워진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그걸 말씀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요 여러 가지를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도전이 많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고 저런 공동체가 무슨 예수 믿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위에서는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이런 길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시냐?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우리를 세워놨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고 연연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절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만 보면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억지로 막 감사의 조건을 막 찾아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하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장도 그렇고 주변 사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해 주냐? 그것은 너희들의 실체가 아니란다.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 이미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있어.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완성되는 그 모습에 소망을 두고 그걸 꿈꾸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그 소망 갖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성된 형태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완성된 형태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미 완성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고 하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완성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옛사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하든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위에 세워놓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땅치가 않고 문제가 많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악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 사람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분노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언급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좀 보죠. 28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우리는 복을 좀 좋아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 성공하는 거, 농사를 지었는데 막 수확물이 막 차고 넘치는,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데 취직한 직장에서 막 계속해서 매년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막 직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막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그런 조건을, 그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의미냐면 다시 그 율법 아래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뭐냐? 내가 너희들 삶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 앞부분에선 축복을 쭉 얘기하시다가 뒷부분에 16절,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이하에 쭉 언급되고 있는 놀라운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이 땅에서의 무슨 복 받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한다면 그건 뭐냐?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율법의 영향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조건이 사라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날 그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의 기준, 조건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땅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상황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의 조건이 생겨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요, 늘 우리를 절망하게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완성된 그 실체가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도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것들을 자꾸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끌려다니고 기쁨과 감사 같은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지난 한 해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은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들, 상처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런 상처, 아픔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쪽에 알라바마에 있을 때는 초기 목회할 때 3년 동안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매 새벽마다 펑펑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울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헌스빌에서의 3년 초기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목사로서, 목사 이균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경험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지금 돌아오면 참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어려움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미 완성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경에서 그런 경험을 뼈저리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비록 내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져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결코 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건 추수감사절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우리의 모습을 피차간에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들이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삶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